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뭐 본문 자체도 상당히 한 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읽어 나가면 어떠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읽기는 읽어도 이게 참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려운 말들도 많고 사실상 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사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이제 설교를 듣거나 하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도 잘 파악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각 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매일 성경이라고 말하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각 장이나 또 특별히 지금은 이사야서를 주일 오후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금요일 날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보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지난주 그리고 뭐 오후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은 또 오후 그런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읽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에 뭐 계속해서 지금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상황은 이스라엘이 두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하고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북쪽은 12지파 중에 10개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12지파니까 10지파 빼기 이제 남은 두 조각만 남은 거죠.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각각 세워졌는데 북쪽은 722년의 기원전 벌써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로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이 아수르가 이제 이 남쪽 유다마저도 먹어버리려고 결국은 폭풍처럼 밀고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남쪽 유다만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 자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거의 포식자처럼 주변 국가들을 그냥 지도에서 지워가고 있었어요. 그 이름들을. 그렇게 굉장히 시대적으로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시대를 겪고 있었던 때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작은 나라 유다 백성들은요, 그때 상황 자체가 북쪽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쪽인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불안감 가운데 항상 밤에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26장 자체의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그래서 제가 막 읽어 나가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자, 제가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의 시간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분위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까?
자,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지금. 밤에 지금 잠을 못 잘 지경인데 노래를 부른대요.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 백성에게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사야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를 흔히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땅에 임하게 되어질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이 장엄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가요. 자, 24장과 25장에는 세상에 큰 이 성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수두룩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26장이 시작되어졌는데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폐허 위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노래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의 예고 한복판에다가 당신의 백성을 위한 노래의 한 곡을 심어두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노래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노래하세요? 그렇죠. 노래를 막 억지로 시키면 참 부르기가 어려운 게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음 깊은 곳에서 흥겨움이나 즐거움이나 감사나 기쁨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노래죠. 그렇죠? 자, 오늘 밤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 노래를 같이 배워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배워두는 노래.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그 노래를 오늘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고요. 자,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결국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폐허라고. 폐허 상황 가운데에 지금 심령이 다 망가져 버려져 있어요. 폐허와 같은 심령이에요. 그런데 성읍이 있답니다. 그 성읍도 견고하대요. 결국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이 성벽은 사실상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벽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높게 이렇게 쌓게 하려고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가 자랑하고 있는 성벽은 어떤 성벽이에요?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요, 사실상 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는 거의 종이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아수르 군사력이나 전투력은 과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면 그 성을 뚫을 자가 세상에는 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랬습니다. 성문을 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행동입니다. 위험한 행동.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열라고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열라는 거 하고 있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을 위해서 그 든든한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은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지만 하나님의 성은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성은 들어가는 자격이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본문은 곧 이어서요, 정반대의 성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그 솟은 성을 어떻게 해요? 헐어 땅에 엎으시되. 높은 곳에 거주하던 자들의 솟은 또 다른 성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헐어서 땅에 엎어버리시고 진토가 되도록 버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밟게 하시는데 누가 밟아요? 누가 밟게 합니까? 뒤에 보면 놀랍게도 가난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밟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요, 높이 쌓아 올린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서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높이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성벽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매달 아껴서 적금을 붓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좀 해볼 수 있을 거야. 이게 나의 재산 가장 순위 1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경력일 수도 있고요. 인맥일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나는 건강하잖아. 이 건강이 재산이야 라고 말하는 이 버텨주는 건강일 수도 있고 물론 다 감사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요, 오늘의 이 말씀의 비유를 하자면 잠깐의 담장 정도로 되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하고 굳건한 성벽은 결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짜 폭풍이 몰아치고 나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통장의 잔고였는지, 인맥이었는지, 다른 어떤 건강이었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어요. 26장 3절에 보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3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이사야만의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평강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예요. 평강.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히브리어 원문은 평강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죠. 샬롬. 그죠? 예. 평강. 그래서 이 원문에는 샬롬이 2번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샬롬, 샬롬.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 자, 그런데 이 평강의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자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대어서 있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이 무엇에 기대어져 있는가? 그것이 평강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신뢰한다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 원래 몸의 언어입니다. 몸의 언어. 우리가 이제 행동적인 어떤 그런 이 내용들로 가보면,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할 때, 그냥 몸을,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것을 기대하고 내 몸에 힘을 쭉 빼고 뒤로 확 넘어지는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사람을 받쳐주죠.
자, 결국 지친 사람이 벽에 등을 기대듯이 온몸의 무게를 통째로 맡기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살짝 손만 대는 그런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무너지면 나도 같이 넘어질 만큼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영원히 신뢰하라. 자, 신뢰하는 것 자체도 내 몸을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몸을 그냥 통째로 맡기는 건데 이 맡기는 정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 반석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 반석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때 모세가 바위를 치자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마실 물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만한 생수를 가져다 준 것이 바위였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바위는요, 숨을 자리였어요. 숨을 자리, 피할 곳. 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위를 들죠. 결국 여호와는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것들 사실상 다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 삼전? 네. 하이닉스? 여러분 손해 보신 분들이 좀 있나요? 주식 요동칩니다. 그죠? 계약도 깨지기도 하고요. 건강은 이 나이와 함께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저녁까지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죠? 네, 요동치죠. 하지만 오늘 이 반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흔들린 것 위에다가 서 있으면 우리는 함께 그냥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같은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두 집의 차이는 사실상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오면서 달라집니까? 비가 오면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리지만, 그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위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인생에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밀어쳐오는 그날, 우리가 무엇 위에다가 지은 집인지에 대해서 바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기도의 밤은요, 그래서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의 기초가 곧 허물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있었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바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는 그런 공사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2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9절에 이사야는요,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시간 중에 밤일까요? 왜 밤일까요? 하고 많은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퀘션 마크를 계속 그냥 화살처럼 쏴야 돼요. 왜? 왜일까? 왜?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때일까? 왜 이 장소일까? 밤은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간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요, 정신없이 바빠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어때요? 낮 동안 눌러두었던 걱정들이 하나씩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천정의 그 문제들이 그냥 세계 지도를 그려요. 그 애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숨이 나오고 이 잠은 곧 달아나고 만다는 거죠. 오늘 이 사연은요, 바로 그 밤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밤을요. 걱정이 올라오는 그 밤을요, 주를 사모하는 밤으로 바꾼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밤으로. 사모한다는 것은요, 그리워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워한다. 문제를 곱씹으면요,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점점 커져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요, 자꾸 쪼그라들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 훈련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정도 내일 빨간 날이죠. 주일 빨간 날이죠. 월요일 대체 공휴일 또 빨간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붉은. 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법을 배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2절의 고백도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행한 모든 일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구 목을 졸라서 그냥 막 흔들어대서 그렇게 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 손에서 오히려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1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13절의 고백, 다시 말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다스렸으나 이제는 오직 주의 이름만 기억하겠다. 우리를 다스리는 다른 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수많은 우리가 기대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고요, 사람이 주인 노릇한 일들도 많고, 또 가장 크게는 내일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그래서 그 거짓 주인들을 하나씩 다 몰아내는 시간이, 참 주인의 이름만 남기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18절의 고백은요, 잉태한 여인이 해산이 가까워 고통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고통하면서 부르짖었는데 낳고 보니 뭐였어요?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아야 되는데 낳고 보니 그렇게 산고를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낳았는데, 애써서 낳았는데 낳고 보니 뭐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애는 애대로 다 썼고 상고처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을 펴보니 바람뿐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날, 여러분, 이 구절 앞에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쓴맛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 쓴맛 가운데에 절망하도록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19절에서 가장 눈부신 반전이 일어나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은 깨어나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여름은 비가 없어요. 비가 없어요. 그 마른 계절에 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요, 바로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이슬처럼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하지만 어김없이 임해서 다 말라서 죽은 줄 알았던 것을 다시금 그 이슬이 일으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바람을 낳았다고 울고 원통해하고 힘겨워했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이슬이 그 자리에 내리면 부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자녀의 신앙, 식어버린 가정, 몇 년째 응답이 없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이슬 앞에서는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은요, 구약에서 몸의 부활을 가장 선명하게 노래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까지도 열어젖히시는 하나님, 죽음조차도 마지막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의 실패 앞에서도 결코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숨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아주 다정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자, 그 명령이 뭐냐? 내 백성아,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에 바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너머에 영원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밀실은요, 도망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단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은요,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밀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리워야단은요, 고대 사람들에게 혼돈과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바다 괴물이었어요. 사실상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리워야단이 있죠. 몇 번을 끊으려고 애써도 다시 돌아오는 나의 잘못된 습관. 몇 대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가정에 반복되는 아픔들. 아무리 기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칼의 크기예요. 칼의 크. 그 리워야단을 처단하는 칼은 어떤 칼이에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형용사를 3가지나 겹쳐서 쓴 것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리워야단이 아무리 크고 그것을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을 베는 칼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이긴다라고 확정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디는 겁니다. 옛날 어느 왕이요,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는 상품을 걸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화가들은 이 저마다 자기의 솜씨를 다해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울 같은 호수를 쫙 그려서 이게 평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들판을 크게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자연에서 뭘 굳이 찾아, 행복하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게 바로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최고로 뽑은 그림은요,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늘은 온통 시커매요. 그리고 막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고요, 이 절벽에는 폭포가 아주 무섭고 사납게 부서져 내리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또 왕이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죠. 아니, 저게 어떻게 평안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그 그림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자 그 절벽 바위 틈에 아주 작은 이런 이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 안에 조그마한 둥지가 있었어요. 둥지. 그 안에 어미새가요, 새끼 3마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는 난리통이 있어도 그 어미가 품고 있는 그 새끼의 표정은요, 너무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폭풍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예화와 같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마음, 바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약속과 신뢰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믿으며 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밤 3가지만 마음에 새기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다른 것에 기대지 마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죠? 걱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지 챗 GPT를 켜거나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을 타타타타타 그걸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밤이 되면 찾아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는 밤으로 바꿔보시기를 원합니다. 잠들기 전에 나를 짓눌렀던 수많은 걱정의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내어드리고 이 문제로 한숨 짓는 대신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돈 때문에 걱정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해결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 똑같은 밤이지만 걱정으로 세우면 그 밤은 지옥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만의 밀실을 정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기도해야지 이런 다짐 우리는 매번 합니다. 잘 지켜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다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십시오. 새벽 식탁이어도 좋고요. 출근길 차 안이어도 좋습니다. 식구들이 잠든 뒤에 거실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닫는 겁니다. 세상 소리를 향한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밀실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질 겁니다. 밀실의 기도는요, 사실상 골방에서 홀로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가 촛불이라고 한다면요, 함께 드리는 기도는 횃불입니다. 옆에 앉은 지체의 기도 소리가 사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요, 내 안에도 기도의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나는 내 기도 제목 때문에 왔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의 자리가 옆 사람의 기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도전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은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날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노래는 폭풍이 온 다음에 배우면 늦어버려요. 폭풍이 오기 전에 오히려 오늘 같은 밤에 미리 배워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 맞이하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거예요. 뉴스는 여전히 무거울 거고요. 우리들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래 위에 듣던 소식을 바로 반석 위에서 듣게 되어진다면 같은 소식인데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렵게 들려졌던 그것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요. 한숨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칼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둠의 그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나운 폭풍만 보이다가 이제는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품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환경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걱정으로 지새우던 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기도의 밤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각 사람과 가정마다 문을 닫고 기도하는 밀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리워야단처럼 오래되고 완고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주님의 강한 칼로 꺾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애끓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토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